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날이 많이 좀 풀린 것 같죠? 네, 점점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갑작스럽게 크게 확산되면서 또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오미크론 걸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또 나오시지 못하는 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있는 곳에서 안식일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TM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는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자, 이 밤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해주시고요. 또 형제 자매들에게 꼭 오늘 연락하셔서 오늘 난 안식일인데 있는 곳에서 또 행복한 안식일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몇 과입니까? 네, 벌써 7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수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배. 당연히 배죠, 그죠? 네. 닷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배는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배를 그 줄을 통해서 바닥에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닷입니다. 이 제목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영혼의 닷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 거센 풍랑 속에서 쓸려버릴 듯한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붙잡아주시는 닷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 있는 이 옆에 이 그림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큰 풍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바람과 함께 그 파도가 배에 이렇게 덮쳐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선장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셔서 뭘 잡고 계셔요? 키를 잡고 계셔요. 방향키를 잡고 계시고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잡고 계시다고요? 키를 잡고 계셔요. 운전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건 함께 있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막 두려움에 근심에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참 평안해 보이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딱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점점 더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가만히 서 있는 그 누구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더 큰 바람을 광풍을 그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핍박과 시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간신히 견뎌왔던 그들에게 끊임없는 시련과 핍박으로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그럴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휩쓸려 버리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생의 배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영혼에 닫힌 예수를 바라보고 단단히 붙들려 있으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격주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혼의 닷. 여러분, 뭐가 영혼의 닷 같다고요? 이 성경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영혼의 닷입니까? 소망. 소망을 뭐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풍랑과 핍박이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세히 주시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하시게 쉬지도 않고 일하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영혼의 닫힌 바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우지만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6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딱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처럼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내용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핵심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결국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과의 배경들을 살펴보자면 1장에서 4장, 3과에서 5과 예수님의 왕권, 또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 그런 부분을 다루었다면 5장에서 7장은 6과와 7과에서 다루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 5장과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다가 6장, 특별히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 중간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관한 그 위험에 관한 경고와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앞뒤로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경고와 권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경고와 또 격려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을 떠나기 쉬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일서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보고도, 여러분 그 다음에 좀 어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맛보고도 뭐 한다고요? 그렇게 맛있는 그걸 맛보고도 뭐 한다고요?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먹어본 척 한다는 거예요. 맛없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서 하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결국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닥쳐왔을 때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배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세대의 경험과 비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그 열장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정말로 그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걷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의 물로 다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을 받고 불기둥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지금까지 생전 보고 듣지도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마다 기적적으로 맛보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전갈과 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구원의 기사와 표적들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광야까지 인도하신 모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도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하면요? 불순종하면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풍랑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흔들릴 때 영혼에 닫힌 그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 하더라도 과거에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 어느 사람들도 갖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안식일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마지막 때의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 또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하늘 성소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 95페이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광야 세대가 이와 같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독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증거들을 경험했음에도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였다. 아멘. 광야 세대가 이와 같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처럼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경험했어도 참 잘 잊어버려요. 욕심이 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려뽑은 기별 1권 131페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빛의 지도를 따라 향상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가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가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사탄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향상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결국 뒤처지게 돼요. 끊임없이 앞을 향해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었느냐? 애굽에서 그들이 분명 노동을, 엄청난 죽음을 각오하는 노동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계속 왔다 갔다 나그네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결국 광야를 유랭해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짐을 싸게 하시고 그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을 언제든 떠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를 반복하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끊임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은 그 광야에서 구원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똑같은 길인데 뭐하러 뺑뺑이 돕니까? 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텐트를 다 걷어서 또 갔다가 또 텐트를 치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복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오락을 사랑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엉뚱한 곳에 쓴다면 사단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와 달란트들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사단이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쥐고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게 했다, 저기로 가게 했다, 여기다 꽂았다, 저기다 꽂았다, 끊임없이 우리를 쥐고 흔들면서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 소주입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새 성경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제목이 조금 너무 두려운 표현이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는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회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에 배도하여 떠나갔던 그들이 경험하는 그 상황을 말하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는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복음은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시작으로 개인의 자주권과 결정권에 도전을 던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국 뭐가 죽지 않을 때요? 자아가 죽지 않을 때. 결국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국 자아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의심하고 거역할 때, 그래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때, 그때는 더 이상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 사이의 이 투쟁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투쟁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부귀 영화와 우리가 받을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참된 구원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경험한 후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을 시인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로 자기가 선택하게 될 때,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죄 지은 걸로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어떤 표현이 중요합니까? 결국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방황할 수 있지만 뭐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와 단절하려고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단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그 줄을 끊게 하고 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을 쳐버리고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떠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아둥바둥 되시며 잡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뿌리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 오늘 저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소주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경고하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이 없는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법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모욕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까 월요일 서지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뭐하면요? 거절하면 이 은혜를 모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율법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편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부조화 선지자 405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결국 무슨 시기가 있다고요? 은혜의 시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 나의 삶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거절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뜻대로 끊임없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마침내 성령을 거절했기에 하나님 또한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는 것으로 바울은 끝을 맺지 않습니다. 수요일 더 좋은 것들, 그들을 위로하며 또 권면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헌신하고 봉사한 것,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부지런하게 끝까지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갖고 오래 참으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 특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다. 소망은 믿음에 대한 지적인 학습이 아니라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 살아 숨쉬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닫힌데 그 영혼에 닫힌 뭘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떠내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실로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더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교회증언 2권 681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며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남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다. 그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바 이웃의 요구를 느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그들 동료 인간의 구원을 세상에 가진 모든 금,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아멘. 이 권면이 여러분 부자에게 하는 권면 같습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는 권면 같습니까? 끊임없이 어떤 표현을 강조하냐면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또 밑에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더 어려운데 누구를 돕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많은 풍랑과 시련이 몰려올 때 실제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잘 돌보고 챙기면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마지막 예수 영혼의 다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두 가지 방법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맹세라는 걸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더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사건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 지켜. 내가 누구를 걸고 맹세한다고요? 내가 내 자식을 십자가에 던졌어.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뭐한다?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사단을 방어하시고 대적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영혼의 닻이다. 그 닻은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닻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이 보좌에 매여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내려놓기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실지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함께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또 짝을 지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정복기 집사님, 이동훈 성도님 앞쪽으로 또 오시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안성을 잡는 같이 세 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